안녕하세요. 오늘은 23번째 짜데크에 대해서 짜데라고도 하고 짜데크라고도 해요. 뭐 발음 갖고 여러분 저하고 싸우지 맙시다. 짜데라고도 하고 짜데크라고도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원래 짜데인데 유대인들은 짜데크라고 읽어요. 짜데크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르나? 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짜데크로 읽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따 더 살펴보겠지만 이 짜데크는 의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의. 모양은 그러니까 상형 문자죠. 상형 문자는 이게 어떻게 그려야 되나?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그리고 거꾸로 뭐 이렇게도 그리고 그래. 뭐 같아요? 잘 안 알았는데 이게 낚싯바늘이래요. 낚싯바늘. 짜데크가 상형 문자는 낚싯바늘이고 이제 이 낚싯바늘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변화를 걸쳐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상형 문자는 원래 원신화의 상형 문자는 낚싯바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왜 새 올가미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새 올가미래요. 낚싯바늘 새 올가미가 상형 문자 뜻이고요. 그래서 의미는 뭐냐면 사냥하다, 덫을 놓다, 그 다음에 낚시를 통해 이렇게 건져 올리다, 낚시질하다, 낚싯바늘로 낚아 올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하고 이렇게 낚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는요, 그 사형 용법에 보시면 여러분 6658번 가보시면 동사 아까 그는 이제 짜대인데요. 짜대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성경에서 안 나온 건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짜대가 스톤 코드에 안 나오더라고요. 요건 명사잖아요. 요게 이제 낚싯바늘이고 요게 이제 지금 동사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동사가 뭐냐면 뭐예요? 짜다. 뭐 음식을 먹는 짜다. 그것도 아니고 애우라고 제가 농담한 거예요. 짜다. 짜다에서 나온 건데 뭐라 그래요? 추적하다, 황폐케하다, 파괴하다, 사냥하다, 기다리며 누워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추적하고 사냥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히브리어 문자는 그 신체에서 유래된 게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짜대가 코와 연결이 된다라고 했죠. 왜냐면 호깨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있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신체와 관련돼 있는 게 해는 그냥 손동작이고 또 뭐가 있었죠? 일단 얼굴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 다 너무 많으니까 눈은 뭐죠? 머리가 나쁘니까 이렇게 하나 요거만 생각해 봅시다. 요거만 요거는 아인이고 여기 입은 뭐죠? 해죠? 그럼 코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짜데크가 코다라는 거를 코 모양으로 한 건 아닌데 의미상 코하고 연결된다고 많은 언어학자들이 추론을 해요. 의미적으로요. 문자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낚싯바늘인데 진짜 무섭네. 가면 귀여워요? 가면 같아. 무슨 탈 같아요. 탈.
6679번 한번 가볼게요. 이 단어가 그래서 쭈드하고 관련이 있어요. 쭈드. 이게 사냥하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잠복하여 엎드리다, 짐승을 상징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잡다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는 사냥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쭈드, 짜디, 쭈드 비슷하죠? 사냥하다, 잡다, 포획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파생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쭈드에서 한번 볼게요. 6718번 가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사냥감 이게 이제 차이드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와서 6719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냥꾼 이라고 되어 있죠. 비슷비슷한 동적 계열의 단어들이에요. 그 다음에 4685번으로 가볼게요. 네, 잠깐만요. 왜 누가 똑똑거려서요? 4685번 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물로 되어 있네. 그죠? 사냥도구 마초도 그물, 사냥도구 그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낚시, 사냥, 낚시라는 건 어떤 뭐 고기에게는 낚시지만 또 동물에게는 사냥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일단 여러분이 이해하시고요. 짜드 하면 이제 낚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연상하라고 제가 몇 가지 단어를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때 낚는 사람을 낚는 할 때 그 사람을 낚는이 일종의 짜데크라는 거죠. 짜데크. 제자들이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들에게 맞게 쉽게 그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셨죠.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7절 50절에 보면 짜데크 얘기가 나와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거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물을 던지니까 좋은 물고기도 있고 못된 물고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원어로 가보면 못된이 물고기가 있는데 좋은 물고기가 있고 못된 것이 있나요? 물고기가 문제가 있어. 왜 이렇게 못됐을까? 이놈의 물고기가. 원어로 그래서 가보니까 좀 이상하다 싶어 갔더니 썩은 물고기더라고요. 썩은 그냥 썩은 물고기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이 의인하고 악인이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가 짜데크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낚시 바늘인 짜데크를 논하려면 우리가 짜데크를 의라는 개념을 하나 확실히 확실하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확실하게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저희가 이제 23번째까지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은 그렇잖아요. 그 자음이 가지고 있는 원래 상형 문자부터 시작해서 의미 시작을 하고 그 자음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가, 그렇게 알면서 그 자음에 대한 느낌,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단어들이 실제로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는가, 그렇게 알면서 조금씩 확장되면서 알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중요 단어를 한 시간에 몇 가지씩 다루는데, 오늘은 이제 짜데크에 대해서 우리가 꼭 다뤄야겠죠. 짜데크, 의니까요. 이 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잖아요. 의 하면 뭘까요? 갑자기 눈을 회피하십니다. 의 하면, 의가 뭡니까? 그러면은 뭐라 그러죠, 보통? 자, 우리 기도, 여러분 기도 사람들이 많이 묻는 게, 그렇다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많이 묻더라고요. 사람들이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메일로도 많이 오고 하는데, 제가 항상 답하는 건 그래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또 어떻게 하는가는 자기 마음대로 가는 대로 하시라고. 근데, 기도를 어떻게 보다는, 무엇을 할 거냐로 먼저 한번 자문을 해보라고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런 거야 뭐가 문제겠어요? 뭘 위해서 기도하시냐고. 근데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그러면 기도하라는 그 내용들을 가르쳐 준 게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주기도문도 그렇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뭔지 의가 뭔지 알아야 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한 그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본인이 자기 자신의 의, 그냥 막연하게 그냥 계속 그거를 구하면 하면 할수록 멀어지죠, 그죠? 기도도.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 개념은 잡고 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혜사가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딱 세 가지라고 요한복음에서 16장 3절에 16장 정확히 몇 절인지 제가 다 못 외워서 머리가 나빠서, 뭐예요? 죄, 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의, 심판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좀 모르고 구원에 관해서 얘기할 수가 없죠. 의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죠. 이 죄와 의를 알지 못하고 심판에서 벗어날 길도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의가 뭘까요? 일단 그렇죠. 요한복음 16장의 정의로 이제 딱 말씀하신 거죠. 의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딱 그렇게 딱 끝내요. 그러면 아버지께 가는 것의 의미를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가려고 하는 거는 왜 가려고 하는 거겠어요? 응? 그냥 가고자 하는 게 끝인가요? 나중에 또 오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내가 가는 게 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죽는 게 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나를 보내줄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자는 뭐라 하죠? 의도를 읽어야죠. 단순히 가는 자체가 의도인 게 아니라 본인의 죽음이 의가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보통 의라고 하면 어떤 개념으로 알고 있냐면 정의, justice. 요즘 정의란 무엇인가요? 베스트셀러로 재작년인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justice는 뭐라고 생각하죠? 보통 공정한 분배 혹은 사회 유지를 위한 공정한 도리, 윤리적인 개념으로 많이 의를 알고 있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나라, 대한민국과 또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카톡으로 많이 메시지 많이 날라오죠.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면 되겠습니까? 해갖고 막 오고 또 저쪽 할랄 싶은 거야. 이슬람 쳐들어옵니다. 우리 다 같이 국가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그 내용 보면 사실 굉장히 근거 없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마치 IS가 이슬람의 전체인 것처럼 와 과장된 것도 많고 허위 정보도 많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나라와 의가 막 그런 개념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리액션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의라고 한다면, 그 사회의 윤리적인 개념이 저스티스라면은 굉장히 그 저스티는 상대적이에요. 시대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이런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게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고 돌아오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셨고, 다 하나님의 행위가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돌아오신 게 이게 다 애초부터 창세기 1장부터 약속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한 거고요. 하나님의 행위 이 꼴 이제 우리 짜데크와 연결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란 하나님의 낚시질. 좀 이해가 돼요? 우리의 개념은 잘 이해 안 돼요. 우리의 의로 자꾸 생각하면 자기 의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낚시질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행위. 그 요한복음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자고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것이죠. 근데 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어떻게 의가 되느냐는 이제 앞뒤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가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기 이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뒤에 후문맥으로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으시리라. 여기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떠나가는 것은 다시 오시기 이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떠나가셔야만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육이 있으시고요, 또 안에 영이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육은 무익하니 영이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육만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육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으로만 볼 때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서, 이제 로마서 1장에 보면 다윗의 후손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육적인 혈통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잖아요. 육으로만 보면 볼품 없죠. 그 팔레스타인의 초란 그냥 나사렛 그 시골 동네의 랍비일 뿐인 거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보화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죠. 그거를 로마서 1장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안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이 죽어야만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풀어주는 거니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는 거잖아요. 의라는 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만, 당신만 죽으시오. 우리 대속 개념을 그렇게만 좀 자꾸 아는 것 같다는 거죠. 예수님 당신께서 죽으셨으니까 고맙다 이거지 뭐.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때 나는 뭘까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사실 가만히 인간의 실존을 한번 보시라고요. 전체적인 성경의 진리적인 맥락에서 사람이 살았다고 할 수 있나요? 원래 다 사람이 사망으로부터 출발을 하지 않나요? 원래 죽어 있지 않나요? 자기가? 근데 왜 또 여기서는 내가 죽어 있는데 뭘 또 죽을까요? 누가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 첫째 사망, 둘째 사망도 얘기했지만 우리 다 처음에는 네크로스라며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꾸 나는 죽어야 돼. 자기는 죽어야 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살아야 되고 난 죽어야 돼.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나 죽어야 칼로 꽂으면서 나 죽어야 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의 진술은 뭐냐면요. 아이고야 너 이미 죽어 있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죽어 있는데 뭘 또 죽어? 그런 생각 안 해보셨냐고요. 이미 다 네크로스라고요. 이미 네크로스. 이미 다 죽은 자로부터 그리스도가 에게이로 부활한다 그렇게 됐잖아요. 이게 다 죽어 있다고요. 원래 다 죽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여기가 다 무덤들이라고요. 이 몸 사실은 다 그리스도가 없어요. 처음에는 다 죽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실은 그때 살아나는 거죠. 이때 살아난 사람이 이때 이 살아난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죽을 수도 있고 그야말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자 살아났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여기 혼이 있잖아요. 혼이 있으면 영이 있으면 마태복음이나 보면 하나님 나라가 침노에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침투에 들어오고 점점 이게 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정으로 내가 그야말로 이 혼은 다 자기 가짜 생각, 관습, 전통 이런 걸로 이루어진 전부 다 자의 축적물이라고 했잖아. 이런 것들이 점점 삭감되면서 침노에 들으면서 없어지잖아요. 그거야말로 그래서 죽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죽는다는 거 그게 죽는 거지 원래 자체도 죽어 있다니까요. 이게 좀 복잡한 얘기지만 원래 사람은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살아나요. 살아나서 진짜가 살아나고 가짜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치킬과 하이드 박사 그 소설이 사실은 이런 깊은 인간의 내면을 그린 그런 거죠. 그리고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잖아요. 내 속에 나가 하나 같지만 진짜 나가 있고 가짜 나가 있다. 가짜 나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부활한 사람만이, 그러니까 진짜 나가 된 사람만이 가짜 나가 죽어나가는 거죠. 사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런 깊은 인간의 내면을 모르고 무조건 죽는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는 살면 이해되세요? 원래 죽어있던 사람이 자기는 자꾸 죽는데 가상치도 않아요. 원래 죽어있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근데 그래서 성경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럼 둘째 사망은 뭐예요 그러면? 두 번째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왜냐하면 선악과에서 벗어날 재간들이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부모에게 세뇌교육 받으면서 다 선악과 다 그게 그냥 취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다 죽어요 그냥. 창세기 2장에서 3장의 상태로 다 뱀들이 우글우글 해갖고 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 태어나. 그래서 그게 첫 사망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에게이로 하지 않으면, 부활하지 않으면 다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는데 둘째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첫째 사망의 확정이죠. 그러면 둘째 사망이라는 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살아났다가 죽는 사람이. 이게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한번 빛을 입었다가 타락하면은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회생, 불가, 골치 아픔.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하는 건 그거예요. 너 부활했니? 킵해라, 킵해라, 가드해라, 가드해라 그거란 말이에요. 네가 에게를 했다고 다 끝이 아니라 끝까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는 혼인잔치에 동참하리니 그 얘기를 킵하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이거 없어졌네. 그래서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팍팍 침공에 들어오니까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제 내가 되는 거야. 진짜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육으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신 그건 우리 얘기기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늘 그거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니언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모든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누구의 얘기다? 내 얘기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성경 모든 얘기는 그리스도로 쭉 그걸 모형이잖아요.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모형과 실체. 쭉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이 맞춰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 맞춰지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사람들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종교적인 기독교는 짜대에 대해서 하잖아요 지금. 와, 구약의 모든 사건은 어디로 초점이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하나님 뭐가 아쉬워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숭상한다고요. 딱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금 송아지 해놓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위대한 왕이시고 그런 느낌 아시나요, 여러분? 여기만 계시록 참고하세요. 그 계시록 강의 지난 시간 32번째인가요? 두짐승에 대한 실체가 뭔지를 한번 참고를 하세요. 계속 예수님만 이렇게 그냥 그것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계속 이렇게 섬기게 바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우상으로 받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냥 그걸 하나님으로 오병이어 사건 같은 거 와 대단하다. 무리를 그러면 우와 역시 우리 구세주 우와 다 그것만 그냥 눈이 다 확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너희들은 왜 자꾸 표정만 보고 그러냐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모든 내용이 다 여기에 초점 맞춰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짜백하려고 만드는 거라고요. 우리를 낚으려고 예수님을 보여주신 건데 낚이지는 않고 우와 하고 물고기들이 미끼를 물지를 않는 전부 다 우와 하고 하나님 낚시질 하신다고요. 뭘로요? 예수님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하나님이 낚시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한 게 하나님의 낚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낚시에 걸릴 생각은 안 하고 십자가만 딱 말하자면 미끼를 딱 달아놓고 막 이렇게 우와 무슨 뉘앙스인지 아세요? 딱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참 답답하죠. 미끼란 말이에요. 미끼. 심지어 그 제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나 양과 돼지 이런 걸 미끼로 준 건데 이 희생제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 알아먹으라고 준 미끼인데 야 인간들은 무슨 거기에서 또 그래서 지금 미끼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그 미끼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미끼를 한다는 건 구원하기 위함인데 지금 구원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의는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는 제가 그림을 자꾸 찍우기도 하는데 이게 결국은 이게 다 찢어지고 휘장이 다 찢어지고 결국 그러면은 그 하늘이 뭐가 돼요? 하나가 되잖아요. 사실은 이것까지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구분 자체가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늘과 땅 자체도 구분이 사실은 없죠. 그래서 이 땅이 하늘이 되고 이게 완전히 싹 없어지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땅의 현실로 사니까 일단은 뭐 체감이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라는 거는 하나님의 액션이고 하나님의 행인데 결국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여기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못 갔죠? 결국은. 그래서 여기 휘장 팍 쳐지는 게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의 결론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는 아담은 어디로 쫓겨나요?
여기서 밥대, 그래서 근본된 토지 다시 시작하자. 여기서 다시 들어가야 돼.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는 건 그래서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됨.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머리가 나빠서 못 외우겠어. 나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그냥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막 이렇게만 해요. 저는 안 외우고 저는 잘 못 외우겠어요. 그래서 뭐 다시 해봅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날에는 전부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하나라고 제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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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다. 육은 무익하니 육으로 보면 전부 다 객체고 일어나는 현상들이 다 분열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지만 영으로 생각하면 우주는 하나예요. 그냥 통째로. 그래서 이게 하나 되는 그날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가르치는 건데 이게 죽어서만 되는 일들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그거를 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가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린 너희 마음 쉼을 얻으리라. 이것만 눈이 탁 해서 이런 말씀 제가 옛날에 했어요. 뭐 이런 말씀 읽으면 그래 마음이 쉼을 주신대. 아이고 그냥 근데 앞에 건 잘 안 봐. 앞에 그 멍에를 맨다는 건 제가 옛날에 이상하게 안 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만 보여. 멍에만.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멍에를 맨다는 거죠. 이제 우리 뭐 많이 했으니까 멍에 하면 뭐예요? 기억나시는 거 혹시 있어요? 우리 자음으로 얘기해 봅시다. 멍에 뭘로 설명했죠? 우리 히브리어 22개 자음 중에 이미 배운 것 중에 바브와 자인에 합쳐진 게 뭐라 그랬었죠? 헤트. 그렇죠. 헤트가 멍에죠. 그래서 바브와 자인이 이렇게 딱 합쳐졌다는 건 뭘 뜻한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다 연결해서 이제 요게 이제 멍이거든요. 요거를 헤트. 하나 됐잖아요. 하나 돼갖고 둘이 같이 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소와 어미소와 아기 어린 소죠. 그래서 같이 밭을 가는 거죠. 망고땡은 아니죠. 뭐예요? 밭을 가긴 갈죠. 그걸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서 살면 망고땡은 아니에요. 여자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심할 수도 있죠. 육체적으로. 그런데도 이상하게 평안해. 똑같아요. 아니면 어쩌면 더 환경적으로는 더 거지 같아. 제가 표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여러분이 그냥 실감나게 다가오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답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일 수도 있는데 뭐 경제적으로도 뭐 하나도 뭐 좋아 보일 것도 없고 뭐 육체적으로도 별로 좋아 보일 것도 없고 진리를 알았다고 내가 갑자기 뭐 건강해지는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기 말 그대로 에이레네를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꾸 다시 물어보신다면 지금 이 의를 안다면 그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 나라가 바로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나라라는 거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도 여기에서 지금 내 안에서 그것도 바깥이 아니라 그게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먹는 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일을 해야지. 안 하면 굶지. 나쁜 놈이지. 그게
그냥 뭐 위에서 뚝 떨어지려고 하면 그거 사기꾼이지. 그게 기도입니까? 안 그래요? 그죠? 그리고 기도해서 주식 뭐 10배 풀리게 기도하면 그게 무슨 뭐예요? 그게 욕망이지. 그게 자기 에고 늘리려고 하는 거. 그게 말이 안 되는 기도잖아요. 근데 대부분 기도 보면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욕망이 어디까지 투영되냐면 교회 부흥. 에?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욕망인지.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명씩 전도하고 교회 막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교회가 부흥 안 하면 장로한테 잘려. 저 담임 목사들이 현실은 그래요. 알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늘어나야 돼. 그러니까 그런 속은 다 숨기면서 그건 이제 부흥이라 하시고 기도를 하는 거. 그것도 그냥 단순한 욕망의 편일 뿐인 거죠.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내용이 뭔지 정확히 알면 그걸 떠나서 천국이 진짜 뭔지 알고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를 통해서 산다는 것, 심지어 그냥 나로 살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호흡을 통해서 다는 걸 안다면 사실 구할 것도 거의 없어져요. 점점 구할 게 거의 자꾸 없어지니까 기도 제목도 사실 자꾸 좀 없어질걸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묻느냐면 저는 그냥 본인의 신앙 양심 상태대로 기도하시라 그래요. 그게 안 되신 분들은 계속 기도해야 돼요. 답답하니까. 근데 안 답답하면 여러분, 안 답답한 걸 어쩌란 말이에요. 저 그런 거예요. 저는 안 답답해요. 별로 기도, 아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예전에는 진짜 기도할 것도 많았어요. 막 저하고 교회 부흥도 해야 되지요. 학생들 가르치려면 부흥 안 하면 쪽팔리잖아요. 부교육자니까. 그러니까 행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수련회도 하고 수련회 때 애들 눈물 콧물 다 짜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데 그거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다 내 안에 모든 걸 가동시켜서 내가 발동한 거지. 그게 하나님 작품이냐는 거죠. 심리전이죠. 지금 일어나는 부흥들이 사실은 다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하나 이렇게 재고 보면 이게 다 인간의 자기의 욕망이라는 거야. 심지어 가장 좋아 보이는 교회 부흥 자체도 그런 거 다 털어내버리면 형 남는 건 아버지하고 둘이 사귀는 거 같겠고 친구 사귐인데 뭐 그렇게 부활 욕망 자체가 없어요. 더 이상 지금이 천국인데 뭐 다 줬는데 뭐 바랄 게 있냐고요. 목사님 그러면 부자입니까? 그러면 나 부자 아니에요. 아닌데도 상관없다고.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주신 최선이다라는 거를 비록 세상에서는 거지같이 보여도 나는 아니거든. 누가 뭐라고 해도 안 거지예요. 나는 먹고 사는데 뭐 그거 하나 하면 됐죠. 뭐 제가 의를 이렇게 설명하셨지만 웃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의라니까요. 그냥 이게 구원이고요. 구원을 여러분 너무 막연하게 죽어서 가는 천국을 자꾸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죽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옛사람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자꾸 옛사람 죽고 새사람 거듭난다 얘기한다는 게 다 지금 그런 의미로 거듭나는 거죠. 우리가 선악과죠. 선악과 생명과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아담과 하하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땠어요? 아담과 하하가
벌거벗어나 부끄럽지 않았다는 건 요번 주 이제 강의 시간에 이제 마무리, 돕는 배필에 대해서 마무리 할 건데, 왜 안 부끄러워요, 여러분? 둘이 뺄거 벗어도 왜 안 부끄러워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분리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둘이는. 근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얘네들이 이제 처음으로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갑자기 둘이 이제 분리의식이 생긴 거죠. 어쨌든 뭔가 다르니까 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1차적인 의미고, 이제 2차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옷까지 가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로 내가 산다는 것,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람마다 조금씩은 뭐 다르겠지만 삶의 형태도 다르고 그러겠지만 그게 우리에게 실제로 체험돼야지만이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는 것만큼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것만큼. 그래서 못 살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못한다는 거 솔직히 고백하면 되는 것 같아. 나는 그냥 요만큼 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없어진 삶, 자기 부인인 삶인데요. 그렇게 하나로 사는 삶, 그게 이제 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너희들은 맨날 진리를 논하는데 뭐가 달라? 가만히 보면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뭐 진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별거 없다니까? 진리를 알고, 아니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나중에 더 큰 뭐 진리가 뻥 떨어질지는 모르겠. 하여튼 아무튼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이 기존에 종교 생활 했던 거하고는 좀 차원이 많이 다르긴 하잖아요. 삶에 있어서요, 차이가 있다니까 없다니까? 어떤 점에서 있죠?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선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내 안에서 자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내가 뭐 아프리카 가서 내 몸을 다 헌신하고 구제하고 막 그런 그런 거는 뭐 안 보이더라도 뭐 그런 거를 얘기는 할 수 없겠고, 또 하나는 뭐 갑자기 내가 겁나게 갑자기 뭐라고 하지? 완벽한 인격과 완벽한 승질 없음 뭐 이런 그래갖고 그런 거는 내놓지는 못하겠죠. 솔직히 저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 육신을 입었으니까요. 근데 적어도 아까 얘기했던 보는 관점 자체가 싹 다 변하면서 1차적으로는 종교생활 패턴 자체가 싹 바뀌잖아요. 싹 바뀌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요. 물론 자꾸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을 원수 개념도 다 달라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비판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런 면에서 총체적으로 사실 말할 수 없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다 싹 바뀐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나에게 나에게 주어진 게 완벽한 거니까 더 이상 욕망 자체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삶 자체의 패턴이 확 바뀌니까 그게 얼마나 큰 변화예요. 옛날 같으면 제가 초두죠. 1년에 초두면 늘 올해의 타겟, 목표. 저는 맨날 옛날에 5년 계획, 10년 계획도 다 세워놓은 사람이에요. 보여드릴까요? 자산 계획. 아이고, 미쳤어. 5년 계획, 10년 계획에서 자산,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가당치도 않지만. 그러면서 하루하루 그런 거 체크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싹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플랜카드도 없잖아요. 맨날 그 교회에서 예를 들면, 새해마다 목표 타겟, 그 성가대성 옆에 보면 올해의 목표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참 그럴듯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시아시아 하는 그런데, 지금 생각해서 가만히 보면, 야, 저거야말로 욕망의 덩어리구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게 보이죠, 여러분? 근데 왜 옛날에는 안 보였을까요? 왜 안 보였을까요? 참 희한하죠? 알고 보면. 그게 그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여기가, 여기에 다 갇혀서, 그게 진짜인지 다 안 줄 알고, 여기 안에 다 갇혀갖고, 어떻게 보면 여기 안에 세계에서 보면, 여기도 아니네요. 그냥 여기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네크로스네요. 그죠? 여기는 그래도 최소한 아담 이렇게 불러 나온 사람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여기서 깨지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기도 아니네. 그래, 여기니까 당연하겠네요. 여기니까 어때요? 여기는 세상 전통하고 똑같잖아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 아니, 쉽게 얘기해서 조엘 오스턴이 얘기하는 긍정의 힘이나,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기개발서 잘 나가는 뭐 핵심 테마, 뭐가 달라요? 리고렌의 목적 있는 삶의 떼제나,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잘 나가는 뭐 명강사의 명제나 뭐가 달라요? 근데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만약에 나의 십자가를 지면 전혀 다를 거다. 세상과 완전히 뒤집어지는 삶을 살 거다. 마태복음 5장 8장 초도에서부터 그걸 확 깨잖아요, 여러분. 이거 문자적으로만 봐도 골치 아프게 얘기 안 해도 처음부터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그냥. 누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좀 기쁨 빵빵 해야지. 누가 배고픈 사람이 누가 다 그래요. 핍박받는데 누가 좋아요? 다 뒤집어놔요.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골격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했지? 너희들이 이렇게 다 생각했잖아. 모세의 유전으로 다 생각을 했는데 내가 다시 율법으로 다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진리는 이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이 예수님의 말씀의 전부예요. 뭐 세상은 맨날 그러잖아요. 늘 위대해져라, 성공해라 그러잖아요.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라. 이게 여러분 학교에서 계속 아이들이 받는 교육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 뭐가 다르냐고요. 제 얘기는 세상보다 더 앞질러 가지. 더 앞질러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지. 위대한 인물이 되라.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 위대한 인물들이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향을 드러내도록 너희들은 더 위대하게 되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교회는 뭐라 그래요? 그 바벨탑 위에 최고의 보좌에 앉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잘 그 분석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것은 사실은 악마가 아니에요. 악마가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는 성직자들, 성자들이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밥 시켜놔야 되지 않아요? 오늘은 기뻐할 거예요? 예, 그러죠. 여기 방송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계속 하자면, 그래서 못된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가장 선한 사람들, 종교인들이요, 끊임없이 충성하고 봉상하고 욕망을 억제하라 그러고 막
앞뒤가 안 맞아. 욕망을 억제하라고 하면서도 또 성공을 해서 아니 명제가 안 맞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자기 부인을 내고 이게 세상 것은 추구하지 마세요 하면서도 또 가만히 또 설교를 다 가대로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록펠러처럼 잘 돼갖고 11조를 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아니 논리적으로만 얘기를 해도 뭐 앞뒤가 맞아야 되지 않냐고요. 물론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 진리라는 게 역설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뭐 앞뒤가 뭐 맞아야 얘기지. 여기 진짜 존재는 여기죠. 오늘 처음 오신 목사님이 엘로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엘로힘도 그렇고 여호와도 그렇고 진짜 존재는 여기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로 해서 여기로 끌려 올라갈 때만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기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죽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존재라고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뭐냐? 내가 애굽에 가서 이 죽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아니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이름이 뭐요? 물어봤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 이잖아요. I am that I am이 쉽게 얘기하면 나? 네가 내 이름 묻냐? 나. 그 얘기잖아요. 이건 어떻게?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예? 나는 나다. 히브리어요? 하야, 아쉐라, 하야잖아요. 그러니까 하야는 뭐냐면 존재잖아요. 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비동사잖아요. 하야가 be, that, be 이게 말이 좀 이상해. 이게 어투가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비동사 that, 비동사 이런 식이니까 이거 잘 안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럴 수도 있고 난 존재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미하려거든요. 하야가. 그러니까 네가 내 이름 묻니? 그럴 수 없다라는 걸 표현해주고 그러면 모세는 나중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나야 뭐 내가 이렇게 얘기했겠냐고요. 그것도 아닌 것 같죠? 나야. 난 나라고 하신 분이 했어?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얘기한 게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아브라함의 하나님하고 이삭의 하나님 너희들 아브라함 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하고 있잖아. 이삭의 하나님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 보내줬지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름을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I am that I am.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조상들이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니까 알았겠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는 이름을 정의하지 않은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했던 그 미알료가 그래서 하야가 미알료라는 거는 계속 같이 임마누에 했다는 의미거든요. 난 너희들과 함께 있어 이런 의미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의미가 I am that I am에는 있다는 거죠. 또 그 I am that I는 우리도 I가 쑥 들어갈 수도 있다고 나중에는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영어에는 I를 쓰잖아요. 대문자로. 원래 그 당시에는 또 I도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아담 그런 걸로 썼으니까요. 왜 얘기를 했지? 어쨌든 존재. 진짜 존재는 여기밖에 없고 이 나머지는 다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고요. 그 그리스도가 존재의 실체고 우리의 진짜 존재도 그거예요. 육은 무익하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되고 다시 여기서 사는 거죠. 근데
정말 실체는 그 하나인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들의 실체. 한 30분 정도, 조금, 20분 정도 있으니까 좀 더 할게요. 짜디크하고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짜디크라고 나와야죠. 그 다음에 이쉬, 짜데크 하니까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노아는 의인이래요. 노아는 어떻게 이런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아는 뭐래요? 의인인 것만 해도 참 엄매 기죽은데 뒤에 보면 아니 진짜 당대 완전한 자래요. 이렇게 엄매 기죽은가 아니라 아주 완장하는 거. 왜 그래요?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됐을까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뭐 누구는 그러면 은혜를 입고 누구는 은혜를 안 입고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불공평하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잘 보시면 노아는 맞자, 아인, 야훼, 예호바라고 하든 야훼든 하든 하여튼 뭐 여호와든 어차피 이름 없는 이름이에요. 부를 수 없는 이름이고 어쨌든 맞자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이거 배웠죠? 그 돕는 배필을 맞자 할 수 없는 일 할 때 그 창세기 2장에서 배웠죠? 돕는 배필을 어떻게 해요? 발견할 수 없다. 뭐 물론 개역개정에는 그 번역이 생략돼 있었어요, 그죠? 중요한다는데 그러면 지금 번역을 사실 입었더라라는 이상하지요. 사실은 원래 어떻게 번역해야 되겠어요? 노아는 네? 은혜를 발견한 거죠. 유일한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 이러면은 뭐랄까 그냥 그런 거. 근데 8절은 은혜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뭐냐면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와의 눈에서 영이죠. 혹은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에서 은혜를 발견한 자. 이해돼요? 자, 지금은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서 뭘 발견하겠어요, 사람들이? 뭐 다 자기 식대로 여러 가지로 발견하겠죠. 어떤 사람은 율법을 발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수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뭐를 발견하는 자? 은혜를 발견하는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줘요? 완전한 자라고 불러줘요. 집사님이 퍼펙트 해갖고 너 완전해 이거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래서 내가 완전하니까 너희도 완전하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완전한 발음을 한번 볼게요. 완전한. 네. 발음이요? 네. 탐임. 마임하고 그 타우 동사 사실은 플러스 되어 있는 건데. 둠밈하고도 네? 둠밈. 둠밈, 그거하고도 비슷한 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탐임 자체도 이렇게 보면 탐임이 원래 그 흠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그 흠 없고 접 없는 그 어린 양 뭐 할 때 그 그리스도를 다분히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 노아도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동물을 다 끌고 가고, 그 동물은 누구겠어요? 우리 아마 이제 나중에 창세기 6장 때 강해를 쭉 가다 보면 할지 모르지만, 그 동물을 하면, 창세기 2장 하면 벌써 여러분 이제 쫙
긁어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방주라는 교회에 확 집어넣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건 나중에 합시다. 아까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했던 거 잠깐 다시 볼게요. 수고하고 묵은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 멍에를 메우는 것이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멍에를 맺는 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요. 근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는데 저기 산상순에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얻는데요. 예. 예. 그 땅은 뭘까요, 그러면? 그것도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 진짜 마음이 온유하면 실제 부동산 아니 진짜 그렇게 말씀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대로. 저거 좀 꼬득꼬득 하시네. 진짜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놀라워요. 놀라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진짜. 부동산을 되게 잘하는 목사 전문 또, 그런 목사님 따로 있더라고요. 아예 부동산을 재발견하는 타고난 은사를 가지고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저쪽에 어디 있죠? 교회 부지도 잘생긴다 이렇게 막 해서 하는 데도 있고 천국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이고 땅은.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영, 아까 이제 헥트로 보시면 자인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짜디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인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래서 그 의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되게 관련이 있어요. 우리 이제 서두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좀 다르다고 이렇게 서술하는 게 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볼게요. 이걸로 한번 프로그램 한번 볼까? 사복음 대조로 그 백부장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를 보시면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어디에 나올까요? 이거 좋네요. 지금 화면을 보신 분은 무슨 얘기인가를 지금 할지 모르겠는데, 사복음서 대조라는 우리 프로그램 안에 사복음서 대조가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그걸로 보고 있는데, 마지막 주간 백부장의 고백에 라인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처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마가복음이 일단 우선해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정황으로 짧기도 하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참고로 해서 다시 기술을 했겠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그대로 이었네요.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근데 누가복음은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은 복잡한 얘기가 있긴 한데 다 생략을 하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병행으로 본다면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의인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면 의인이라는 말은 누가는 의인을 강조한 거죠. 의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단어를. 근데 사실은 의인과 하나님의 아들이 같은 개념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하면 뭐 저스티스 이런 거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의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것도 누가 하나님이 낚시질해서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다는 그 믿음도 내 믿음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서 의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가 짜디크라고도 할 수 있고, 짜디크 의연이 추드라고 했잖아요. 아까 사냥 낚시. 근데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이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사건을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깊은데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때는 그물이 어떻게 돼요? 고기가 하수 많아서 찢어지죠. 근데 재밌는 건 부활하고 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 만나서 그물을 어디에다가 던져요? 깊은 데 던지기도 하지만 어디에다가 던지라 그래요? 하필이면 또 오른쪽에 던지라고 해요. 그런 게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오른편에 던지니까 right죠. 오른쪽에 던지니까 그때 그물이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그때는 안 찢어져요. 그러면서 잡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잡히죠. 몇 마리죠? 153마리죠. 뭐 좀 그건 안 해야겠다. 그럼 153이 뭘까 갖고 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뭐 또 문자주의자들은 아이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뭐 그냥 153만으로 하려고 에이 뭘 자꾸 왜 자꾸 그런 거 자꾸 영적으로 해서 알레고리 하려고 자꾸 깝죽거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천만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천만에요. 진짜 천만에 만만에 공덕이에요. 단순하지 않아요. 지금 이것도 여러분 누가복음도 이렇게 보면 누가는 반드시 의도를 가지고 의인이라고 표현한 의도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자면 길어서 못하는 것뿐이고 다 의도가 있다고요. 하나하나 다 틀린 이유가. 여러분 작가 출신 여러분 여기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 하나 탈고하기 위해서 머리 쥐진나요. 수년의 자기 또 경험이 다 쌓여서 종합되는 산물이 어떤 하나의 글인데 그게 그냥 들어가냐고요. 그냥 많으면 되지 왜 153이냐고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 이제 짜데크하고 관련하면은 일단 바다에서 낚시를 많이 하고 예수님은 계속 어부를 부르잖아요. 신약에 오면은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주로 땅에 있는 사람들 아모스나 이런 사람들 보면 농부들 부르고 그러는데 신약에 보면 어부들 이렇게 많이 부른다는 거죠. 왜 이렇게 어부를 많이 불러요? 일단 우리 바다 상징을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하지만
제 이방인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낚시를 한다는 거는 일단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거는 일단 우리가 큰 메타포에서 안정되게 이방인을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이거 강의하기 전에 누가복음에 대해서 한참 얘기했잖아요. 이방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 신약의 복음서들은 이방인을 향해 있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얻는다는 거는 이방인에 일단 관심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의인하고 관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그물을 던져요. 그 오른쪽이라는 건 성경에서 굉장히 항상 의인은 오른쪽에 있고요. 우편에 있고 악인은 왼쪽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의인을 바다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주 153마리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고민 안 해도 뭔가 떠오르지 않아요? 자, 이방 세계에서 의인들을 건져낸다고. 그럼 그게 누구예요? 지금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잖아요. 여기는 의인이고 또 답을 낼지 아시는 거네요. 그래서 153은 굳이 숫자 안 풀어도요,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마트리아로 해도 153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요거 다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럼 153 나와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게 이 뜻이. 해보세요. 집에 가서. 지금 해볼까? 해? 아니면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해. 아니, 기회를 남으면 해 몇 해요? 5, 1, 30 맞아요? 일단 믿어볼게요. 요거. 요것이 10, 40, 2, 뭐예요, 그 글자? 배. 못 썼네. 요거. 눈. 눈 60인가? 여러분 계산기 있으신 분 지금 막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보세요. 누가? 저도 이거 다 못 외우겠네요. 게마트리아를. 50이에요, 50. 눈이 50이에요? 네. 50. 50이에요? 그럼 한번 더 해보세요. 자. 50, 10. 나 더하기 싫어. 저기 네, 수학 1의 자리는 일단 3 나와요. 맞아요. 아니 숫자 더하기 굉장히 싫어. 큰 거만 해볼까? 요거 3 나오잖아. 네. 우리 이렇게 쉽게 가보자고. 네. 그 다음에 10의 자리를 더하면은 90, 100. 3 나오면 맞을 거예요. 153. 그래서 그 물고기는요, 아무튼 그 바다에서 건진 의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물고기 문양을 하고 다녔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백성이고, 그리고 그 물고기의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앞자를 따서 익스투스해서 문양으로 갖고 다녔죠. 사실 그래서 십자가보다 이게 더 나은데. 초대교회 때는 십자가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참 뒤에 가서 썼다고요. 알겠죠? 굳이 오른쪽에다가 그물 던진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요한은 세심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그렇게 하는 분은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거기에 다가갈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는 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말인 거죠.
그것도 물리적으로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하셔서 했다는 거는 그 물리적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영이세요. 무소편자다고 그러면 오른편이 어디야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나님이 우주에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근데 어디가 오른쪽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전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 왕권인데 그 임금이 있고 오른쪽에 그 아들이 있으면 그 똑같은 위치에서 왕권을 발휘한다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능력으로 아들로 선포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의인으로 선포되었다. 오른쪽에 앉은 거니까. 다 오른쪽 개념은 그런 개념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으니까 우리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오른쪽에 간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편에 딱 서 있는 게. 그 다음에 나쁜 놈들 왼쪽에 딱 좌우로 정렬을 해갖고 죽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게 성경에서는. 오늘 한 단어밖에 못했네. 말이 길어져서. 원래 제렘까지 해야 되는데 제렘은 창세기 1장 때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안 해도 되겠죠? 참고를 하시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것은 안 다뤘지만 이 짜데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낚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참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만 또 끝까지 그 은혜를 그 은혜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